오늘은 사도행전 4장. 4장은 이제 공회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나누고 있는데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증인인 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사도,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이제 그 사도 수에 포함되면서 12사도를 만드시고 다시 그러면서 이제 성령과 증인이 약속되고 준비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볼 때 말세에 관한 일이라는 거죠. 말세. 그러니까 곧 종말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핵심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선물이지 내가 뭔가 이렇게 그걸 받아야지만이 뭔가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어쨌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곧 종말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 했고요. 3장에서는 그 주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에 대한 설명이 3장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안진뱅이 일으킨 게 대단한 거냐 하는데 그 대단함이 오늘 4장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자기가 회복돼서 성전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붙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가 늘 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은혜 받았어요 하면 우리가 그냥 듣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아, 그런갑다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해도 놀라는데 항상 앉아있던 그 사람이 걷고 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백성들이 모였을 때 사도들이 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 일어난 거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막 설명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성전의 당국자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다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있고요, 성전에 맡은 행정적이나 절차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사두개인들은 사도계 후예라고 해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다 제사장들이 모임, 어떤 정치적 모임을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 대립할 때 부활 있냐 없냐 이걸로 막 싸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싫은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도 싫은데 하필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게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활을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나타나서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잡았습니다.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둡니다. 구속영장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임의로 긴급 체포를 한 것이죠. 왜 잡자마자 날이 저물었냐면 일단은 도망가지 못하게 미리 잡았지만 사도들이 방언을 해가지고 이제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볼 때 들어갈 때가 제9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그러면 그때 안진뱅이 고치고 안진뱅이 일어나서 막 또 뛰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몰려들면 한 1시간쯤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4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고 막 합니다. 그러면 한 5시 넘어가겠죠. 설명 이것저것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일인데 하면서 그 소란을 정리하고 잡으면 몇 시쯤 될까요? 한 6시 해질 때쯤 되겠죠. 절대로 해지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잡고 가둔 거예요. 신문할 것도 없고 퇴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날까지 갇힌 겁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잡았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증인을 듣고 5,000명이나 믿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잡힌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때 다 찬송 투표 던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공회에 모여서 찬송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 이튿날이 되자 이제 불러 모은 거예요.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2달 전에 예수란 자를 죽일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보니까 다시 그 예수의 이름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를 죽이고 나서 뭔가 잠잠해지고 이제 예수란 그놈 때문에 이제 골치 좀 썩지 않아도 되겠다쯤 되는 게 한 2달 걸리는 거죠. 여론이 잠잠해지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자들이 나타나니까 다시 공회가 소식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날이 저물어서 사람들을 보냈겠죠. 야, 공회 소집해. 다음날 다 모이라 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멤버가 왔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게 복음서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 가야바가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인데 그 전 대제사장,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추가로 더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이렇게 가운데 세우고 삥 둘러가지고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70명이 멤버인데 의회 겸,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겸 법원을 상징합니다.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보기에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주 지극히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와 이거 어떻게 했어? 방법을 묻지 않아요.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가 시켰어? 이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뉴스 보면은 누구 사주받고 이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다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정치적이니까 의뢰 정치적으로 했겠지 하며 정치적으로 접근했고, 또 귀찮은 게 뭐냐면 다시 예수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였는데 자기들이 잠잠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예수당이냐 이렇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냐 묻는 거죠. 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질문이 잘못됐다.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했냐는 걸 물어보면 안 돼 우리한테 하는 거죠. 왜? 자기들은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나눠준 거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아, 공회야 들어라 이거죠. 그 질문 말고 나에게 질문할 건 우리가 행한 이 착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어봤어야지 하면서 질문을 수정해 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굉장히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고민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 이름 전하다 잡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너희 입술에 내가 할 말 줄게.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게 사실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해요. 아무 준비 없이 전도 나가면 술술술 말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좀
잘 모르던 사람이 잘 알게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미 들었던 게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어떤 영입니까? 보혜사.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영이에요. 깨닫게 하는 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보혜사 성령의 합심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멍 때리고 있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늘 배우고 알아가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입이 열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이 틀렸다 하면서 딱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도 소집돼 있고 전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경험했습니다. 다음날 이 공회가 모인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성전 앞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부활시킨 그분이다.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다시 살아나신 그이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거다.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었다 살았다?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버린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등장해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혹은 선지자, 그가 장차 이 나라 로마 치하에 있는 이 나라를 독립시킬 어떤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택한 돌이었어요. 그를 따르고 그를 열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다시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가만 들어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로마의 대항에서 싸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위정자들이 아까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를 뒤집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뒤집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잡아 죽이면서 백성들을 여론 조작을 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아서 선택했다가 다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버린 예수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머릿돌이 된 것이죠. 머릿돌. 그게 버린 돌이 십자가의 죽음, 그다음에 머릿돌이 생명,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돌을 놔두고 지금이야 우리 콘크리트 붓고 철근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머릿돌을 탁 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게.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머릿돌로 쓰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버린 그 예수가 머릿돌이다. 그가 시작이다. 그가 우리의 기둥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이름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율법도 주시고 많은 거 주셨지만 구원은 오직 이 이름으로만 주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안진뱅이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증거가 하나 딱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말 너무 잘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예전에는 막 도망가기 바빴고 50일, 2달 전만 해도 저 불 뒤에 쏘쬐다가 그 여종한테 너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잖아 했더니 아니다 하면서 부정했던 그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담대하게 말하니까 이상해 여기는 거죠. 와, 이상하다 쟤. 정신병자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 너무 갑자기 똑똑해지면 사람이 제가 획 갔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말한 것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 옆에 있거든요, 지금. 자기들도 성전을 다니면서 본 사람입니다.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 성전 미분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걷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이 사람들 깨달아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예수랑 함께 그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특이하게도. 예전에 예수와 함께 있더니 그래서 똑똑해진 건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참 특이한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충만함 플러스 강력한 증거. 이 세 개가 같이 있으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뭔가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증거가 일어나지 않고 아쉽게도. 그리고 문제는 교회가 이 강력한 증거들을 다 까먹어요.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이 말씀 나누기 시작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는 적고 안 좋은 얘기 많으니까 교회 뭐 하면 뭐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마저도 공회마저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을 뭔가 반박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뭡니까? 위증을 해가지고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못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만 생기면 그걸 핑계로 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가 강력한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일단 너희 나가 있어 이렇게 나가 있어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으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우리는 그냥 하도 예수님한테 익숙해서 그런가 안진뱅이 일으켰어 이렇게 끝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고 아주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일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할수록 답이 없네요. 베드로와 요한 사건을 뭔가 덮을 만한 그들을 뭔가 몰아세울 만한 뭔가 이유가 어떤 근거가 꼬투리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저들 입 닫게 하자. 함구시키자 하는 거예요.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면서 이제 온갖 협박과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야 너희 들어와.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거 말하지 마.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1차 경고했으니까 두 번째 경고는 뭐겠습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했지.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계속 전도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잡는 거예요. 그때 그래 잡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고했어요. 1차 경고, 2차 경고하니까 한 번 더 잡혀왔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와가지고 있으니까 막 교회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 문 열어주고 나타나니까 놀라잖아요. 그게 다 보았어요. 세 번째니까 이제 죽일 권한을 주잖아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순차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핍박하는데 그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게 4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마 경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들어보니까 웃기시네 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너희도 하나님 믿으니까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 못하겠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숨길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도 당장에는 백성들 때문에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 기적 일으킨 그 사람들, 왜 처음에 예수님께서도 기적 일으켰을 때 바리새인들 싫었거든요. 하지만 백성들이 많이 보고 여론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냥 놔주듯이 관리들도 이 백성들의 이 여론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 일을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석방을 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석방이 또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석방을 시켰다는 건 베드로 요한이 죄 있다 죄 없다? 죄 없다.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합법적인 거구나.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석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저 이름으로 뭐 해도 불법 아니네? 자기들은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쇠고랑 차고 들어갔다가 법원에서 석방을 명령하면 죄 있는 줄 알았는데 죄 없는 거구만. 그거 괜찮은 거구만. 이렇게 이해하듯이 사도들도 그렇게 석방 되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이 참 중요해요.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 몇 살? 40여 세.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또래인 거죠. 제가 40여 세니까.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친절하게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장이에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 그리고 치료 불가능입니다. 40년을 다리가 붙어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장애가 있다는 거.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녀에 대해서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요, 취업도 안 돼요. 왜? 부정한 자를 취업시키면 안 되는 거죠. 데리고 일할 수가 없어요. 이 장애인 있는 사람들은요, 구걸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치료됐으니까 이 엄청난 기적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회복됐단 말이야? 그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주목받는 사건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다. 왜? 40년이 넘었거든요. 예수님이 고친 사람 중에 제일 오래된 병자 몇 년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였잖아요. 그걸 초월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건인데 이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이름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석방돼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당한 일을 알려줘요. 걱정했겠죠. 기도하러 갔던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얼마나 그거 걱정했겠습니까? 잡혀갔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주제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여 하면서 주인이시고 창조주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함그령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시편 2편에 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는 거죠. 그런데 시편 2편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는 대적받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적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받는 그 주가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빌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명령대로 증인 되겠사오니 위협하는 거 하나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알아서 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함구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증거를 나타내달라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능력도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전도할 수 없는 거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커피와 뭐 이렇게 먹을 것만 줘서 그런가 어쨌든. 그러니까 전도가 이렇게 좀 대단하고 거의 뭐 중례사례 하는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 함구령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다 마치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부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함구령 그거 따를 필요 없다. 담대히 증거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것이 이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은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핵심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